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35번째 시간 먹고 또 먹으라 하는 것과 언제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성경 말씀의 핵심되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왕하 14장 5절로 6절 말씀과 대하 25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34번째 방송에서 먹고 또 먹어라,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부분적으로 먹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부분만 먹으면 죽고 또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지난번에 풀어드렸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을 풀어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원어로 성경을 원어로 어떻게 기록해 놨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 성경 보면 각종 실과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각종 실과는이 아니라 여기 각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요 내용은 3605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각종 실과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보면 콜 3634에서 유래했다. 본래의 의미는 전체 모두, 그렇게 뜻을 나타낸다. 전체 모두라고 하는 뜻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서 먹되 할 때 이 먹는다는 단어가 398번 아칼이었는데, 이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을 보니까 기본 어근으로 먹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단어를 보면 똑같이 여기도 398번, 여기도 398번이에요. 그러면 398번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칼은 먹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우리 번역은 임의로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임의로 먹되가 아니라 먹고 또 먹으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아까 콜이라고 하는 요 각종이 아니라 콜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전체, 이런 뜻이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유의해서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였다. 사람에게 명하였다. 그 사람에게 명하였다. 가라사대 뭐라고 말했냐면 각종 나무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각종 나무의 실과는이 아니라 동산의 의문 모든 나무의 실과는, 아까 모든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콜이 모든 전체라고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가 아니라 먹고 먹으라, 이런 뜻이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고 또 먹으라, 이런 뜻으로다가 번역을 해야 정상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17절의 말씀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도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 17절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민이라고 하는 단어였다.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내용이냐? 여기 보면 뭐뭐 중에 한 부분, 뭐뭐의 한 부분,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뭐의 한 부분. 여기서 이 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뭐의 한 부분, 그런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민이라고 하는 게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여기도 4480, 여기도 4480인데 여기도 4480이 나와요. 여기도 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도 이 단어 마찬가지로 뭐뭐의 한 부분,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유의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선악을 여기는 알게 하는 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알게 하는 이라는, 여기 보면 다트, 요 단어가 1847이 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트가 뭐냐면 지식, 알게 하는, 알다, 그런 뜻이에요. 알게 하는, 이걸 다른 말로는 지식,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실과는, 여기 우리 먹지 말라, 여기서 먹지 말라가, 우리 보통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요것만 번역을 했을 때는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유의해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부분적으로, 아까요 뭐뭐의 한 부분, 이러니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이런 뜻이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가정법을 쓸 때 만약에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민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도 여기도 죽으리라가 4일 9일 해가지고 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옆에도 4일 9일 똑같죠. 여기도 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본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죽고 죽으리라. 왜 죽고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기서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그랬죠.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만약에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여기 성경을 번역을 해야지 정상적인 번역인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빼먹고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민이라고 하는 4480 민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도 빠졌고, 여기도 4480 민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도 두 번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갔는데, 이 두 번의 이 단어를 빼놓고 해석을 하니까 정반대의 뜻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요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집어넣어서 번역을 한 건데, 요 민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빼버리고 여기서도 빼버렸고 부분적으로 요 단어를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먹으라. 전체를 다 먹으라 그랬고 먹고 또 먹으라. 16절에도 그랬잖아요. 전체를 다 먹어라. 먹고 또 먹으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먹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17절에 이어서도 하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그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만약에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그랬지 어떻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그거 어떤 한 부분만 그 부분적으로만 먹지 말아라. 그 얘기는 전체를 다 먹어라 그런 뜻인데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분적으로만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다 먹어야지 죽지 않지. 다 먹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 원어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알았던 그 내용과는 정반대로 뜻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에 실과하는 데가 임으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먹고 또 먹으라 그랬고 각종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7절에 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내가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뭐예요? 그러면 선악과 보통 선악과라고 그랬는데 선악과 나무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창세기 2장 여기 17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이걸 어기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근거로 원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얘기, 그 얘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원어 성경에는 원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도 않은 단어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먹은 게 이게 불순종한 거다. 불순종한 게 바로 그게 원죄다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우리는 상식처럼 그렇게 원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먹고 또 먹으라.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 했다는 얘기는 원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 봤을 때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원죄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있지도 않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다 먹으라고 그랬지 어디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반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원죄라고 하는 어떤 근거로 삼았던 것이 지금 근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원죄는 없다라고 아니라 원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꾸며낸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원죄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얘기할 때 원죄에 대한 것을 한번 반박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반박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성경적 근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죄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죄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언급하고 알았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아마 지난번 34번째 시간에 34번째 그 성경 톡방송에서 했던 것들을 잘 충분히 내용을 들으셔서 정리된 것을 아마 보셨다면은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기존의 많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인류의 모든 죄의 원인이 이 원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이 죄성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난다. 이게 원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 원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단어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처럼, 뱀은 뭐예요? 배 나슈이라고 하는 이 뱀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다 또는 점을 치다 뭐 이런 뜻에서 말하는 거라고, 뱀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거랬으니까 뱀처럼 자기 생각으로 지어낸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다, 자증한다 그러죠. 스스로 증거한다.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14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1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5절로 6절 말씀.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군데를 볼게요. 성경에 한 군데만 보면 좀 그러니까 또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를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두 번의 내용이, 성경 두 곳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두 곳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곳만 기록됐다라고 하면 뭐 혹시 누가 실수로 기록했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두 곳에 다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왕하 14장 5절로 6절 말씀과 역대하 25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금방 읽어드렸듯이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왕위에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그 아마샤 왕이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이제 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샤 왕이 자기 부왕,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복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렇죠? 그 자기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을 때,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을 때 그 신복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다 죽였으나 그랬죠. 그리고 25장 4절에 가서는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을 근거로 했을 때에 우리가 정설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정말로 맞는 것 같이 생각되었던 원죄라고 하는 그 내용에 원죄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우리의 조상 또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다. 그분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그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에게도 그 죄가 전가되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근거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분명히 원어 성경으로도 제가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만약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라고 하면 성경 어디라도 그게 맞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면서 그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으려면은 바로 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왕하 14장 5절로 6절 말씀과 역대하 25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여기서 그 아마샤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복들을 다 죽였다. 근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왜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원죄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분의 죄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가 그래서 이게 죽게 되었다, 사망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분명해서 성경에서 스스로 증거하기를 뭐라고? 자증, 스스로 자자 증거할 증자, 스스로 자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라, 또는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분명히 그 모세 율법책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어서 이 아마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였던 그 신복들을 다 죽였으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죄, 그 원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가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여기서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는 여기서는 좀 다른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로 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 그거를 근거로 삼던 거는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면 왕하 14장 6절 그다음에 대하 25장 4절에서 그 말씀한 그 기록된 말씀이 틀렸나요? 성경이 그러면 틀린 것을 거기다 기록했나요?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나 성경이 잘못 기록해놨나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원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번역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꾸며낸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죄가 없다. 만약에 원죄가 없다 그러면 반박을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죄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면 죄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것이 또 아마 분명하게 질문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질문이고 또 매우 정상적인 그런 상태의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쾌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쉽게 얻은 그 일확천금은 소중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뭐 세미나 같은 걸 해서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나마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이 뭔지 또 죄와 의가 뭔지는 이게 하나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선악이 뭔지를 알아야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와 의가 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선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9장 19절 그 나오는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어떤 배경으로 나왔냐면 어떤 한 관원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무릎을 푹 꿇더니 계속되고 있네요.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죄와 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다가 아마 이렇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볼 때 선악이 뭐냐, 선악이 뭐냐, 또 죄가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다가 잠깐 끊겠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관원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선하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선은 오직 하나님만 선이시고 나머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어떤 그 모든 것은 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 왜 그 원죄라고 하는 개념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먹고 또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으면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원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하고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았던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잖아요. 그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내용을 갖다가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한 모든 것은 다 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악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은 악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갖다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은 오직 하나님만 선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은 이제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때 그걸 갖다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다 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다음 죄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붉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변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게 점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된다. 점점 붉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다 붉어지고 나면 흰눈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진홍같이 붉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진홍같이 붉어졌다.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와서는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붉어진다는 것과 또 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될 텐데요. 여기서 보니까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붉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만든 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흙이었다.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든 그 흙이 붉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점점 붉어져야지 그 붉어진 흙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람을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붉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아서 붉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심어 주셨잖아요.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을 때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에게 추궁을 당하면 그러죠. 얼굴이 울그락해요. 붉어지잖아요. 그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낯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붉어지는 거잖아요. 양심의 찔림이 왔을 때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듣고 배워서 그걸 갖다가 양심의 법에 기록된 말씀들로 인하여서 붉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안다. 그게 바로 점점 붉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붉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고, 이 법을 많이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알아야, 즉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알아야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많이 할 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알려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의미상으로 어떤 것을 말하냐면, 네 강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강, 율법의 강, 복음의 강, 계시의 강,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 이전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부터 해가지고 그 네 종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먹고 나면,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먹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먹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먹고 또 먹어라 했던 것과 같이, 다 먹어라, 부분적으로 먹지 말고 다 먹어라,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 했던 그 의미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한 것이 그게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이 곧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 바로 아담아, 불다에서 왔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지려고 하면 먼저는 붉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단기가 되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붉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붉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셔서 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율법을 딱 주시고 나면 그 법이 기준으로 이제 그 법이 잣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주셨을 때는 이미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신다. 그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왔을 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전체를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어근이 바로 야라인데 야라가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야라는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비를 내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게 되면 이때를 죄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를 죄를 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인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죄를 범하는 게 뭐가 죄를 범하는 것이냐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뜻이 화살이 빗나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화살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뜻 중에 화살을 쏘다 이런 뜻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살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배워서 알았다고 하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화살이 빗나간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면 돌에 맞아야 되고 화살에 맞아야 되고 비를 맞아야 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나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게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율법을 통하여서 나라고 하는 자신은 죽고 하나님으로서는 살려내야 되는데 내가 화살이 빗나가 버리면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우선은 죄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를 죄를 범했다. 화살에 빗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았다고 하면 그 들은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때를 갖다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회개라고 하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얘기는 돌이키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알았던 그 회개라고 하는 개념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뭐가 회개냐? 내가 화살이 빗나갔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자가 바로 죄를 범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그 화살을 맞아야 되죠. 화살을 맞아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자신이 죽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채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배웠고 알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죄에 반대되는 어떤 개념으로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선악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선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악을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려내는 것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토라 또는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면 알수록 붉어지는 것이고 붉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율법을 율법을 듣기는 듣고 배워서 알기는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어근인 야라, 화살을 쏘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빗나가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죄의 어근이 하마르티노, 죄를 짓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짓다라고 하는 그 뜻에, 죄를 안 짓는 것은 어떤 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때는 죄를 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알아가는 때이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때이니까 바로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라고 하는 거,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옳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을 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걸 의라고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의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때에 맞는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중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였기 때문에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자라. 그래서 그는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다라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서 또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주신 말씀들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 구약, 그다음에 복음, 언약, 구약, 신약, 성취라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성취의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가 바로 의인이다.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먹고 또 먹으라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우리의 원죄라고 하는 개념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혹시 반론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는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서, 원죄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도 위배된다.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죄를 자녀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다. 다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것을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했지,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것으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